오늘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분들 앞에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 설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리와 아주 동일하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사도들의 이 말씀들, 선포되는 설교, 이 내용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당시 내려오고 있는 유대교적 그릇된 시대와 또는 사조, 시류, 또 잘못 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구약의 예표들과 예언들과 그림자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주제는 무엇으로 집약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구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오실 예수님. 신약은 또 어떤 데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오늘 시대의 예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구약 종교 혹은 유대교에서 상실되고 버렸던, 그리고 함부로 취급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그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이고 우리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처음도 중간도 지금도 한결같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표적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으로서 베드로의 공식적인 말씀과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온 가족과 주변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신약 종교에 몸을 담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변곡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끝뻥 넘어가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그러나 개혁 교회는 지금도 표현을 쓸 때라든가 모든 걸 쓸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가장 첫 번째로 여기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이런 고백들, 이 고백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미션을 위해서 오셨다.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보내셨죠. 삼일체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진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릇되게 곁나갔는지, 벗어났는지, 도리를 위반하고 인정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지도자들인지를 겨냥하게 되는 거죠. 그와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시고 행하시는 행보,
하시는 말씀들, 행하시는 일들마다 우리에게는 잔잔한 교훈과 얼마나 말씀에 중거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식과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가서 배워야겠죠. 예수님은 그 배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 잘 배우면 쉼을 얻는다. 휴식 얻고 안정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보람과 만족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출처, 기쁨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만족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수많은 배워야 될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만을 말씀하신 거죠.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가장 강조한 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로서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반하는, 그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과도 진비 없는 형태였어요. 세 번째 말씀은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잘 죽었다, 죽어야 마땅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죽더라도 곱게 죽게 하면 안 되지,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돼 하는 강력한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였고 모든 이들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야 될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설교하는 게 고넬료 집에서 베풀었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아닙니까?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유대교주의자들의 손가락질을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이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얼마나 정의로운 길이었고 오히려 당당한 일이었는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연히 네 번째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의 죽음과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메시아의 확신, 메시아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는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심판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진짜로 우리에게 공의를 실천하시고 제대로 재판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 오늘 참아야지. 진짜 심판장, 진짜 재판장이 오시면 다 밝혀줄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온유한 성품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억울하지만은 원통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심판주가 오실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지. 오늘 내가 나서 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고 내가 나서 가지고 이 원통함을 해결하고 이 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신앙적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좀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이어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